오늘은 교리 공부 20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예. 21이 아니고 22 같고요. 22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은 피조물을 닮지 않았고 창조주의 본성을 닮았다. 이제 니사의 그레고리라고 해서 초대교회에 있던 분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피조물을 닮았나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창조주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독특성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동물들은 배부르면 정말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모든 고민이 끝나겠지만 그러나 인간은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단식을 하기도 하고 당시 투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고픔을 위하여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게 인간이 아니라 인간은 항상 더 그것과는 더 다른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문제, 이 독특성, 자기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독특성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사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답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글도 쓰고 책도 남기셨습니다. 또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모습에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또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형상과 모양이죠. 형상과 모양 이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른 건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두 단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형상과 모양에 특별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되고 있죠. 또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이제 아담이 이제 셋을 낳는 이야기인데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마치 동의어처럼 표현하고 있죠.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또 모양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을 지으셨다. 또 형상만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래서 이 둘을 구분해서 형상은 이러이러한 의미이고 모양은 이러이러한 의미이다. 이제 이렇게 분리해서 다른 내용을 담는 이것은 성경의 용어 사용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어떤 분은 형상의 우월한 모습을 넣으신 분들이 있어요. 형상에 더 깊은 의미를 담고 또는 모양은 좀 덜 우월한 의미를 담고 그런데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은 모양에 더 특별한 의미를 담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은 그냥 이런 평범한 인간들이라면 모양이 덧붙여졌다.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모양을 덧붙였다. 이제 이렇게 해서 더 고급한 내용을 덧붙인 것. 그래서 형상에다가 모양을 덧붙일 때 더 우월한 인간의 모습이 된다. 이러한 이제 주장과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거절을 했습니다. 이따가 이제 나올 때 그걸 또 생각해 보기로 할 텐데요. 그래서 성경 이제 저희가 이거 보는 대로 뭐 형상과 모양이 뚜렷하게 다른 내용으로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오히려 보충하는 의미.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뭐 형상으로 만드셨다, 형상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같이 가는 언어다, 같이 가는 단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용어 사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인간은 타락한 이후 그 본래 상태를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회복해야 되는 존재로서 이 형상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래서 이제 신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 신자들을 향하여 신자가 어떤 모습이냐?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이요. 이제 형상을 회복하는 모습이죠.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그래서 타락 이후 그 하나님의 형상에 큰 손상을 입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지식에까지 회복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회복되기 전의 인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타락 이후 하나님의 그러면 형상을 잃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 타락 이후 인간의 모습이라면 그러면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살인 금지 명령을 내리거든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려야 된다. 살인 금지죠. 살인을 한 자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창세기 9장 6절입니다. 그래서 살인 금지의 명령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의 근거이죠. 인권 말씀들이 많고 그러니까 물론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는데 이제 우리에게 인권은 뭐냐면 투쟁하여 쟁취하는 것이 이제 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원이 다르죠. 사람이 왜 존중받아야 되는가? 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치면 안 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6절에 문서학적으로 만든 굉장히 고대 문서의 깊은 윤리의 근거를 말하고 있죠. 왜 사람이 서로를 존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3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없다. 물론 이제 그 맥락은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가, 이제 그 맥락에서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언급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다니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쳐서도 안 되고 다른 타인을 향하여 욕해서도 안 되는 거죠. 악담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악담을 하고, 요즘 말로 하면 악플을 남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인간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가 아니죠. 성경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해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되고 함부로 다뤄질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그러니까 회복될 필요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인간은 그래서 두 측면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의 타락 이후에요.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야 되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아야 되는 얼마나 영광된 존재인가 인간이. 그것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의 한 측면입니다. 또 다른 측면은 무엇이냐면 이 형상이 타락 이후 파괴된 것이죠. 큰 손상을 입은 것이죠. 그래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되는 길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어서 새롭게 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바라보는 두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릴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다른 하등 피조물과 다른 다양한 독특성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한 심각한 손상을 입었는데, 그러나 동물이 아니죠. 동물로 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론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동물에서부터 이제 더 진화해서 이렇게 사람이 된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가 오히려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에 큰 상처를 입은 것이죠. 그래서 그럼 큰 상처를 입었으니까 동물이 되었느냐?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동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2번에서 보았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이 모습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를 받아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인간은 이 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 면에서 영적 존재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이 있죠. 다른 동물들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 날아다니는 새도 있고 물속에 사는 물고기도 있고
또 뭐 다른 동물들이 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렇죠. 새들도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새들도 누가 기르는가?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인식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고 있죠. 여전히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육체는 하나님의 형상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인간은 항상 성경이 바라보는 인간은 전인적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영혼만이 아니라 그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 육체는 아닌가? 그게 아니죠. 아까 살인을 금하셨는데 그러면 살인은 사실 그 육체 생명을 잃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금지 명령의 근거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는 거죠.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 금지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한 그 육체의 손상까지 다 포함한 거죠. 우리가 이제 10계명 여러분 다 확인하실 때 확인하셨겠지만 살인 금지 명령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가 죽이지 않는가에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가 해치지 않는가에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육체를 손상한 것도 무엇일까요? 그것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인간은 불면적 존재라는 면에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멸적인 존재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멸적인 존재로서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불멸성을 가지신 것과 우리가 불멸성을 가진 것과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서 불멸적 존재이고 하나님이 그 스스로가 초시간적인 그 영원 가운데서의 불멸성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불멸성을 부여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인간의 창조와 하등 피조물에 대한 지배권과 또 이 하나님의 형상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그 창세기 1장 우리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렇게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이 피조물에 대한 통치,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거든요.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걸 다 말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을 때 그랬을 때에 여기 직접적으로 지금 연결된 것이 바로 하등 피조물에 대한 통치인 것이죠. 통치. 그런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노래하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창세기의 그 1장 27절, 28절 말씀이죠. 피조세기에 대한 인간의 통치를 인간에게 부여된 영광과 존귀로서 시편 8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을 분명하게 연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에게 그 피조물을 맡기시고 창세기 3장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가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그 피조물이 이제 인간과 마치 갈등하는 피조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죠. 근데 그때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땅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는데 인간이 범죄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책임자가 있고 책임자 아래에 그 밑에 다른 뭐 부하 직원이 있더라도 부하 직원이 잘못하는 거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갑니까? 물론 이제 뭐 다 따져보겠지만 그 책임자에게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땅이 인간에게 맡겨져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땅의 통치는 땅을 통치하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통치하는 것이며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자세인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통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인간이 그 인간의 모든 활동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잘 드러냈는가 여기에 이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마치 그 피조물을 인격화하여서 이제 피조물에게는 이제 인격이 없는데 인격화하여서 함께 탄식한다. 그러니까 함께 고통을 겪는다. 그래서 지금 피조물의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다 이게 하나로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로. 자, 4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는 더 방대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제 주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다루어지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왜 놀라우냐면 이 고대 문서에 죄송합니다. 여자분들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언급했다는 거죠.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언급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 시대를.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굉장히 충격을 주죠. 그러니까 이 시대는 보편 세계관과 다른 방식으로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또 바뀌어서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로서 있는 것이고 고유한 그 특성을 갖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 것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인데 지금은 이걸 막 그러니까 주관주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여자라고 제가 남자인데 어느 날 나 여자가 좋을 것 같고 여자가 되고 싶은데 그런단 말이죠. 여자이고 싶다. 그러면 주민센터에 가서 저 여자로 하고 싶어요. 여자로 등록해 주세요. 하면 여자로 이제 등록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그게 가능한 이제 나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게 전쟁이 나면 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해요. 재밌죠. 이게 전쟁 나면 전쟁 안 나가기 위해서 다 여자로 바꿀 것 같으니까 전쟁 나면 그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게 법조항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또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해에 또 그것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남자는 남자로서 또 여자는 여자로서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 주제가 굉장히 방대하고 방대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으며 회복해야 한다는 이 성경의 지적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영육은 비정상이며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인간의 비정상 상태는 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첫 원인을 잃었으며 이것은 그의 전인을 망가뜨렸습니다. 인간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많은 설명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의 좁은 의미다 또는 뭐 협의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형상의 넓은 의미, 또 뭐 광대의 의미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 인간의 영혼을 갖고 있다. 또 인간의 불멸성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인간이 전인으로서 비정상이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그것 무엇이냐면 첫 상태, 그 원의를 잃어버린 것, 원래 갖고 있던 그 참된 모습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전인이 파괴된 거죠. 그래서 육체도 비정상이고, 우리의 영혼도 비정상이고, 우리의 관계도 비정상이고, 인간의 통치하에 있는 이 땅도 비정상이고, 그 다 인간의 첫 원의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전체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린다는 면에서 그는 그 영광, 그 본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영하고 있지만 또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망가진 모습으로서 그의 비참함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리적 논쟁 가운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5번인데요.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또
제가 또 설명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 아주 별개의 의미가 아닌데 이걸 다른 의미로 두기도 한다 그랬는데 다른 의미를 이제 원의를 이제 초자연적인 선물인 방식으로 놓는 것. 그래서 모양으로서 덧붙여진 것으로 놓는 것. 네, 그런 이해가 로마 카톨릭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이거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연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인데 여기는 원의가 없는 인간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의를 초자연적으로 덧붙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했을 때 무엇을 잃은 것입니까? 덧붙여진 걸 잃은 것이죠. 원의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원의를 잃어버렸다는 데서는 똑같죠. 아까 타락이 우리도 원의를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그럼 뭐가 다르냐? 원의 이것이 원래 인간의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이냐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제가 뭐 하고 있나 신학교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것이냐, 아니면 원래 이 모습이 원래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인 것이냐는 거죠. 원래 이 모습이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냐.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원의가 덧붙여졌다면 초자연적인 원인을 상실한 모습은 원래 지금 이 모습이 자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죠. 이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은 고급한 부분과 저급한 부분으로 구성된 게 인간의 자연적인 모습이다. 이제 우리 견해는 아니고요. 우리 견해는 아니고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다. 원래 저급한 모습과 고급한 모습이 있었는데 보통은 이것이 육체적 정욕과 많이 연결시켜요. 그래서 육체적 정욕이 있고 고급한 부분,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양심 이런 고급한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 하급하고 저급한 부분이 이게 하나의 불덩이죠. 불덩이인데 이 불덩이가 떠올라서 이 이성과 양심을 잡아먹을 때,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양심이 여기에 질 때, 굴복할 때, 그때 이게 이제 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상태, 그래서 인간의 정욕이 들끓어서 인간의 고급한 부분을 이기려고 하는 이 상태가 원래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인간의 이성과 양심과 이런 것들이 이 저급한 부분을 잘 제어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 모습은. 요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는 이제 로마 가톨릭의 모습입니다. 그 견해입니다. 그런데 저희 종교개혁은 전인적이라고 하시죠. 전인적. 그래서 그것을 이 견해를 거절한 거죠. 그게 아니고 인간의 원래 육체적으로 주어진 그 욕망들도 원래는 욕망 자체가, 그러면 정신의 욕망은 죄를 안 짓나라는 거죠. 정신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죠. 그럼 육체로는 죄만 짓나? 그게 아니죠. 육체로도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완전히 바뀐 거죠. 바뀌어서 여기서 이 육체적 정욕이라고 할 때는 이제 어떤 성적인 것,
것을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종교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는데 범죄 이후 인간이 이것을 죄를 위하여 사용한 거구나.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모습은 뭐냐?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야 된다. 이런 모습으로 전인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는 그러니까 원의를 상실했으므로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인 것이죠. 제가 어디 하다가 5번입니다. 5번에 밑에서부터 세 번째 번 반면 반면 종교개혁자들에게 구원을 이룰 고유의 능력을 가진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이라는 것이 덧붙여진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원의가 있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원래 인간은 자연인 자체가. 그런데 원의를 상실했으므로 인간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것. 지금이 비정상적인 상태다. 타락 이후 인간은 자기의 본성에 있었던 원의의 상실과 함께 부패했으며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회복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그 개혁된 그 교리 가운데에서 성경을 이제 바라본 것이죠. 성경에서부터 회복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상태를 성경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본성상 진노의 자식이거든요. 본성상 진노의 자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이제 6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타락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졌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영광의 광채이시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셨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나타내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이 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입니다. 그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맛본 자요. 이제 완전한 회복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모든 신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주제 들으시면서 아시는 이해가 되신 분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 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이렇게 재미있고 이렇게 흥미롭다니 내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에 가서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를 생각해 봅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영광된 존재로 지으셨으나 인간이 타락 이후 이 영광을 잃어버리고 인간 그 자신도 비정상이요 이 땅도 비정상이고 그 저주 가운데에서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에서
본래 자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으나 주여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새 사람을 입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도우사 우리가 비정상적인 모습들을 정상으로 이미 정상이 되었으니 이 비정상인 모습들을 다 버려버리고 정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